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고석에 서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석, 다시 말하면 이 재판정에 앉아 있는 그 재판장이 자기의 옛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증인도 나와서 자신의 이 사람의 죄를 전부 증언을 했고, 또 검사와 변호사 변론이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판사인데 설마 나한테 중벌을 내리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까 조금도 이게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형이 중벌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 생각할 때, 그 재판장 친구가 야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자,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많이 내놓은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이 사람의 친구면서 재판장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옛 친구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아주 공정하게 공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의 또 은혜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왜요? 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날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50절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서로 수근수근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어려운데 이건 더 어려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예수님을 잡아먹고 그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니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다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먹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이르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돼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뭔가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도대체 뭐가 걸림이 된다는 말씀이죠? 5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으신 거예요. 자, 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화가 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요 아주 쉬운 말씀도 나오지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심오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은 너무 은혜롭구나 그래서 아멘 그렇게 아멘도 나오지만 어떤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여기에는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저주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송이꿀과 같아요. 자꾸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떤 말씀은요, 방망이 같이 우리를 내려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칭찬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안에는 정말 보화와 금과 같은 말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돌처럼 버려야 될 말씀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이 잊어버리거나 버려야 될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금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을 캐고 시험 받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금을 캐고 이 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게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준비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여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귀족을 이 공작이라고 칭하는 그런 직분이 있죠. 영국에 뭐 아무나 공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작이라는 단어, 이 공작이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이 앞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길을 갈 때는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또 반대로 공격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 사람이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나라의 공작인데 그러면서 괜히 어깨에다가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의시되는 이런 사람이 공작이 아니고, 제일 먼저 어려움이 있을 때 희생을 당하고, 또 제일 먼저 또 앞장서 나가서 적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장서 무슨 일이든지 본을 보이고 그렇게 리드를 하는 사람이 뭐다? 공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수석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상인데 이게 아니라, 수상은 뭐예요? 백성을 섬기는데 수석이란. 제일 앞장서 섬기고 제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고 제일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수상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우리 주님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한번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일부러 찾아갔답니다. 수소문해서 겨우 그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요. 왜?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도사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향해서 성자라고 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왜 성자라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철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게 구두를 맡기면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구두를 저는 수선하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두가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얼마나 구두방에 가져올 정도의 구두라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구두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두를요, 그냥 사람이 내게 갖다 줬으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을 신고 다니시다가 그 신을 날 보고 고쳐달라고 가져오는 그런 구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맡긴 구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성스럽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 그러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드시다가 이렇게 준 이 밥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밥그릇 닦듯이,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머물다 가신 그 방을, 예수님의 방을 청소하듯이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손님이 오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무슨 어디에서 성자라는 칭호는 안 받더라도 우리가 성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고 섬기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통로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6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는 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은 고난이나 앞으로는 영광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아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집, 그렇게 대단한 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그 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들도 이 땅에서는 우리도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고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 말구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자그마한 곳에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그렇게 확장됐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얼마나 조그매요. 예?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고 미미하기 시작한다는.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석봉 토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봉 토스트의 대표가 김석봉 장로님이세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자, 이분은 동시에 어린이 전도협회의 서울 지역의 이사장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IMF 때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뭐 노점상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용접공도 하고 막 별걸 참 다 해오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이니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노점상이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게 돈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자꾸 돈이 앞장서게 되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결심을 해요. 그리고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토스트 하나가 한 사람이 또 식사 한 끼가 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식사 한 끼를 이걸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잘 해야 되겠다.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재료를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재료를 쓰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들, 좋은 소세지, 좋은 또 계란, 좋은 빵 이런 걸 갖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는 감동. 야,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는 길거리의 토스트인데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정성으로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저 복장도 저거 보세요. 아주 고급 호텔 레스토랑 주방장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착 올리는 하얀 거 있죠? 그런 거 착 올려 쓰고 아니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면서 고급 주방장 그 레스토랑 뭐 주방장이 입는 그런 옷을 입으니 말이죠.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벌써 그런 자세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벌써 그렇게 정성을 하니까 뭐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이 무교동의 명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까지 소문이 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저 석봉 토스트 맛 한번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무교동까지 와서 사 먹고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인 정성만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 토스트 장사합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의 통로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늘 함께 하면은 좋겠지만, 자, 이렇게 주님께도, 우리 예수님께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요? 방향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고 비전이 다르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 내게로 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65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많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때는 정말 소수만 남게 됐어요. 다수가 떠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와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야말로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왜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이다가 이제 10몇 명 남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왔어요. 왜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굶지는 않겠네. 아니, 뭐 5병이요 7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적어도 굶지는 않겠네, 이를 생각하고요.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기적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내가 병 좀 치유받아야지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참으로 다양한 목적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빨리 떠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비전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아니, 뭐 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자리가 채워주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를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남아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정욕적인 면의 음란한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의 뜻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무슨 자질 문제도 아니고 또 직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가룟 유다가 직분이 없어서 떠났어요? 직분이 없어서 배신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중책을 맡았어요. 모든 재정을 다 책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에?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은 너희도 믿음이 없어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했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오직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믿고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지금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를 볼 때는요, 모세도 실패한 거예요. 왜요? 두 사람만 겨우 찬성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자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가진 두 사람,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말씀의 원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 따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9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신앙의 원리는요,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 그러고 봐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믿어야 아는 거고요,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십 번 봐도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먼저 믿잖아요. 먼저 내 믿음을 화합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들이 눈앞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내 눈이 먼저 열려지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야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깨달아져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짐승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내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허버트 벤슨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책 제목, 의학적으로 본 믿음.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능력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의학 박사인 이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은 조금 참고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들어보세요. 믿음은 사람의 두통을 없애준다. 오늘 혹시 머리 아픈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깨끗이 낫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통 있는 사람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두통도 없애준대요. 또 협심증이 제거된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조력이 증진이 되고 불면증이 사라진답니다. 중풍을 예방해 준답니다.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대요. 또 암 치료에 유익하고 또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또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준다.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인 설사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화병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이런 것들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고찰했는데 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여러 가지 열거한 그런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나는 밝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 회복이나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경우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천국의 통로로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7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소수만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 그 계산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6분의 15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요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16분의 1 가운데 들어가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수를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곱하기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곱하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무슨 곱하기죠? 우리의 믿음도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삭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1000배가 많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곱하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곱하기의 역사는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누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곱하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들을 자꾸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네 거야 챙겨 이렇게 해야지만 커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대예요.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눠줄 때에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먼저 주라 그래요. 먼저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곧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번 거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내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면은 자꾸 이것이 더해지고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나누면 줄어들고 나누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을 것이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나누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방 교환을 보세요. 뒤에 사랑방 가이드를 보면은 1번에도 나누어보라, 2번에도 나누어보자, 3번도 나누어보자, 4번도 나누어보자, 5번도 나누어보자, 6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계속 나누어보자예요. 오늘도 예배 후에 음식도 나누지만은 받은 이후에 사랑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물론 남녀전도의 원례가 있지만 원례 끝나고 사랑방 모일 때 여러분이 나누세요. 자꾸 나누면 5명 모이면 5배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요. 10명이 나누면 10배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걸 나눴는데 장정만 5천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거 혹시 이해가 안 될까 봐 어쩌다가 한번 그럴까 봐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나눌 때의 곱하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에 이 복음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해주셨고 또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3.1 운동이 시작해요. 토요 3.1 전도운동. 왜 3.1 전도운동? 재작년에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1 전도운동도 되지만 일이 3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 전도운동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10,000원을 쓰자. 이것이 3.1 전도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도 나눠야 돼요. 아유, 나 혼자 믿었으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건 나누는 삶이 아니죠. 그렇죠? 나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나누라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왜요? 이건 사람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한 물티슈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전도지와 함께 나눠줍니다. 어제도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티슈를 주니까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받아요. 제 자리가 딱 있어요. 전도하는데 딱 저기 가면은 제가 항상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여동생이 목사님 또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나오시지. 그래서 제가 줬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다 받으시더니 말이죠. 물티슈는 아래다 넣고 전도지를 열심히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지라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지를 읽다가 그렇구나.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바빠도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